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은 영적 침체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내 삶에 진정한 왕을 버리고 잘못된 왕을 따를 때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영적 패망이라는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을 원수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었던 다윗을 떠올리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을 다시 보좌로 모셔올 것을 논의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몹시도 슬퍼하던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19장에서 등장하지요. 다윗은 우선 11절, 12절에서 자신을 반역하는 일에 중심이 되었던 그 유다 지파를 향해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하며 다윗의 환궁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는데요.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를 내 형제, 내 고륙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고륙은 원어를 직역하면 나의 뼈, 나의 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에 우리는 혈연 관계이지 않은가? 라는 것을 나타냈던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연합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를 향해서 내 고륙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진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는 언약적 호소를 한 것이지요. 또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요압의 뒤를 이어 자신의 군대 장관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사 또한 반역에 앞장서는 인물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아마사 또한 내 고륙이라고 칭하며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반역한 주역들을 향해서 그들의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며 갈라지고 쪼개졌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갑니다. 또 이 장면 뒤에 바로 이어서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고 가장 신속하게 다윗 앞에 엎드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치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도망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요.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라고 저주를 하던 시므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80도 바뀐 태도로 다윗을 마주합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여 다윗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다윗은 그를 용서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고 그때 아비새가 저자를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시므이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가 스스로 찾아와 엎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새는 또다시 시므이를 죽이자고 말하지만 이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겼던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사람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지요. 성도는 자신이 의지하던 거짓 우상의 신념과 가치관이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와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어떤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를 먼저 찾아가고 반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품으며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허물을 먼저 묻는 왕이 아니라 회복을 먼저 시작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무서운 왕이 아니십니다. 성도는 죄책감과 정죄에 짓눌려서 주님을 멀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왕처럼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다시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왕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내 경험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며 내 감정을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내려놓고 다윗을 다시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내어드리고 다시 주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